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소개해 드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멀리 메릴랜드에서 우리 강신자 권사님 아드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경태 집사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잘 생기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 신학자들은 교회의 시작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두 개의 모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모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임은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얻은 3,000명의 새신자들과 함께 모인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두 모임이 가진 차이점을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간파하십니까? 두 모임의 가장 확실한 차이점은 바로 쉐어링, 즉 나눔이 있느냐 나눔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모임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뿐 그 어떤 나눔의 교제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롭게 제자로 선택된 이 마띠아를 선출하면서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권면은 했지만은 그 자체는 나눔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에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서로를 향해서 어떤 교제를 나누기보다는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언어로 홀로 독백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 후에 회심한 3,000명의 새신자들과 함께한 그 모임은 앞의 모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 모임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임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서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더욱 확대되어서 연이어 벌어진 모임 가운데서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까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인 저스틴의 제1변정서와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를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짧게 기록되어 있는 이 두 번째 모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로 부르는 썬데이, 우리 모두는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이는 도시 혹은 그 근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우리들은 모여서 먼저 사도들의 회고록이나 예언자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후에 감독은 읽은 글에 담겨있는 모범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두는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빵과 포도주와 물을 가져옵니다. 감독이 정성을 다해 감사 기도를 드리면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온전한 흠 없는 산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와 다툼이 있는 자는 화해하기 전까지 누구도 모임에 나올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우리는 우리가 가져온 음식들을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며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의 목 역시 식사 시중을 드는 집사를 통해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만큼 기부했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것들을 감독들은 모아서 고아나 과부를 돌보거나 병이나 다른 이유로 궁핍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나 잠시 우리와 함께 머무는 나그네들을 위해서도 그것은 사용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감독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궁핍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날을 썬데이로 정한 것은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날이 바로 우리의 치유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두 모임 중 어느 모임이 교회의 진정한 출발점이냐 누군가에게 저에게 묻는다면요, 저는 두 모임 모두가 교회의 태동을 위한 모임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모임의 차이를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숙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렇게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진 첫 모임에서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 예수님의 부재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현실적으로 수없는 박해의 문제가 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자신들이 생존해 나가야 될지 몰두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한 기도에만 전혀 힘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께서도 임하셨을 때에도요, 은혜는 개인에게만 맴볼 뿐 옆으로 퍼져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성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숙의 증거는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넘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본질인 나 외에 너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성숙함을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너도 단순히 내 가족이나 나와 친한 어떤 친구나 동료만의 너가 아니라 지금 갓 교회에 들어온 낯선 세교우나 심지어 잠시 머무는 나그네까지 너를 향한 사랑과 관심은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 역시 처음에는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죄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해만 갈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는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잘못까지도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 화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미성숙한 신앙, 약하고 여린 신앙의 공동체는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쉐어링만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그런 신앙, 그런 공동체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참된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라 모래알과 같은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 튼튼한 믿음으로 묶여진 공동체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만이 아니라 두세 사람, 너와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요, 홀로 유아 독존식에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은요, 하나님이 거하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 진정한 참된 교회일 수 없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12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가져야 될 목회의 목표로 Double-edged Sword Ministry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내걸고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모토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먼저 더블이라고 하는 D를 통해서 Discipleship, 제자도가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엣지, E를 생각하면서 에반젤리즘, 복음 전파가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정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서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로 하여금 뭘 하게 했습니까? 에반젤리즘, 복음 전파를 하게 하셨습니다. 디사이플십과 에반젤리즘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세운 교회에 제자들이 넘쳐나고 아무리 그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가 없으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S, 쉐어링입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쉐어링, 나눔과 섬김과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눔이 없는 공동체는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무리 거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성숙한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동안 초대교회의 선배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실천해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밥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도 큰 교회는 밥을 짓는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아니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든든한 어떤 자산을 가지고 밥을 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는 매주 돌아가면서 한 가정씩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당번이 되어서 밥을 준비해 와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식탁의 교제의 원리였습니다. 때로는 이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재산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데 힘들어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몫을 감당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역시도 많이 가진 자는 주님께 받은 달란트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내었고, 적게 가진 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교회는 서로 유무상통할 만큼 은혜스럽게 발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 역시도 똑같습니다. 큰 교회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덩치가 크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그런 상황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2017년 한 해, 저는 이 새로운 한 해 가운데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신앙들을 메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와 복음 전도, 나눔이라고 하는 이 탓을 이제 들어 올리고 우리가 힘차게 새로운 한 해, 또 교회가 바라보는 10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자부심, 그런 교회에 속한 성도의 자부심은 교회가 많이 모이는 숫자나 많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여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의 자랑과 자부심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초대교회의 정신을 실천하며 초대교회답게 꾸려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자부심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좋은 이웃교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연약하지만은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초대교회의 놀라우신 일들을 재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을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 역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7년 한 해, 또 새로운 10년 한 해 제자화와 복음 전도와 사랑과 섬김의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순서를 통해서 교회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킨 주님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커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